아멘. 연세가 드시면 이게 호흡이 짧아지기 마련인데 호흡도 기시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호흡도 기시고 찬양 잘하시니까 더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 1월입니다. 혹시 올해 처음 뜨는 해를 보셨습니까? 제가 잠깐 사진을 3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1월 1일 날 도착한 사진인데요. 이건 윤태영 집사님이 아버님 댁 갔다가 거기서 찍은 강릉에서 뜨는 해고요. 다음 사진은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산대첩이 이루어진 한산도에서 뜨는 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되게 유명한 곳인데 혹시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허황의 호미곶이라는 곳에서 올해 1월 1일 날 떠오른 태양입니다. 네, 됐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가게 되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서 매일 뜨는 해이지만 새해 첫 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의미를 두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소원을 빌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소원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돈이 조금 더 많아지고 조금 더 지위가 높아지고 조금 더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되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혹시 대학에 가거나 혹시 자녀들이 시집 장가 잘 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 소원입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보면요, 서문에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이 광야다. 그런데도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축복 타령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큰 집을 짓고 살고 곡간을 늘리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 양떼가 불어나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이슬과 만나를 내려주셨다.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은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복은 불편함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나 은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다. 복을 받지 못하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은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복들입니다. 우리의 소원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종교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받는 복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한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 계속 메아리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아까도 찬양했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소원이라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갖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꿈, 나의 비전이 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을 가지라고, 이런 꿈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계획을 하셨어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계획과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서는 이미 계획된 것이에요. 땅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1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이게 왕이거든요. 그가 하나님께서 왕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라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예전 개역 한글에는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원을 주셨다고요. 이 원어로 보면 주다라는 뜻도 있고 허락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소원을 주기도 하셨고 허락하기도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가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이고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바른 소원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불교에서는요, 인생은 고해라고, 삶은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욕망을 버리고 삶의 고통 모든 것 다 내려놔야 해탈할 수 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을 연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욕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몸이에요. 우리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이쁘게 꾸미기도 하고 또한 발전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야 생기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잘못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욕망을 부정하진 않아요. 욕망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불교는 원하는 것을 포기하기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해요. 그러나 잘못 구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고 고통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욕심대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인데요. 왜냐하면 육이 육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적인 것을 낳고요. 또한 영적인 것을 낳았을 때 비로소 육도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총회 표가요,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라는 말을 잘 보시면 영어가 보이시는 분들 보이시나요? 뭐라고 써 있어요? Renew the Church라고 써 있어요. 이 리라는 말이요, 앞에 접두사로 붙으면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새롭게 하라는 뜻은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을 내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개신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폼드 처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폼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죠. 리폼. 그러니까 변화하고 개혁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자는 뜻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리폼드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계속 고쳐 나가야 되는 뜻이 있어요. 죄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마르티아예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맞추고 다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다윗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범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한 범죄를 했어요. 바세바의 아내를 범하였고요. 강간했고요. 또한 그 남편을 살인했어요. 그러고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알려주시고 나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이 리뉴로 번역되어 있어요. 다윗이 소원하고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 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윗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에게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자리가 편해졌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TV로 예배 드리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 TV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성도의 교제도 없고 교육도 없고 봉사도 없고 선교도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나 혼자 TV 앞에 앉아서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까? 정말로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 드릴 수 없었던 분들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아프셨던 분들, 정시간이 안 내서 못 오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 된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가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기회도 있어요.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고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정말로 나의 나태함 때문이라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면 오케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다시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올 2022년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셨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해요?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소원을 가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일으키신다. 소원을 누가 우리 안에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면요,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면서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진짜 복이 아니라 덤으로 주시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덤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나를 예를 들면요,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 남편의 다른 분인나 때문에 계속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몇 년이나 기도했지만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한나가 아들을 얻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한나는요, 자기의 소원을 어떻게 이뤘냐면 사무엘을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며 가르치는 것으로 행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원하시는 마지막 사사였거든요. 근데 사무엘의 신앙이 어디서 왔냐면 어머니에게서 온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시절 젖될 무렵, 그러니까 4-5살 무렵에 어머니와 헤어져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맡아서 기른 엘리는요, 가정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지난주에 유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엘리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했겠어요? 사무엘의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나가 믿음의 어머니가 될 줄 알았기 때문에 한나에게 사무엘을 보내셨고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설교 듣고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작지만 내가 깨달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동기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만드신 노아의 방주 전시회를 갔다 왔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저희 교회 카페 크기의 그런 곳에 예배실에다가 이 전시물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다 노아의 방주로 향하는 것들을 좀 설치해 놓으셨는데 중간에 보시면요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이걸 거의 10년에 걸쳐서 8년 넘게 만들어 오시는 건데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제가 오늘 쓸 줄 알았으면 더 자세하게 잘 찍어봤을 텐데 어제 그냥 제가 보려고 찍었던 건데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표현한 것인데요. 이게 인간들이 사는 그러한 높은 산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표현을 기가 막히게 넣어줬어요. 그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을 표현한 것이고 그 위에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는 만문이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어요. 그와 다르게 동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모든 동물들을 다 저렇게 일일이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끝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크기는 이 강대산 크기 정도 돼요. 그리고 저 산은 아라라산을 뒤집어서 이제 표현했다고 얘기하시던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사람들의 욕망들, 죄악들을 이제 표현한 마을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노아의 방주 앞에 나와서 양을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양을 잡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 아까 그 인간들 마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되게 인상 깊은 그 조각이 있어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 이렇게 나오나요? 아무튼 지금 모습이 전체가 안 나오나요? 이 제일 끝에 있는 사람, 이 벌리고 있는 사람 있죠? 제가 원하던 지금 사진의 모습은 아닌데 저기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귀가 없어요. 또 뭐가 없을까요? 손이 없어요. 그래서 입은 크게 벌리고 웃는 얼굴 같죠? 찬양하는 모습 이런 거 같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귀가 없어서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손이 없어서 봉사하지는 않으면서 내 입은 크게 열어 자기 이야기만 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내 이야기만 하니까 얼굴은 즐거워요. 근데 코가 높아서 교만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리로만 깨달은 사람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넘겨주셔도 돼요? 말은 잘하지만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막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봉사하며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분명히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귀찮은 것은 싫어합니다. 누군가 열심히 하길 원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소원이 있습니다. 구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해서 오후 예배를 없애면서까지 구역 예배를 살리자, 구역을 좀 살리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걱정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과연 그 모임이 되겠어요? 여지껏 모이지 않았는데. 목사님, 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역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 나이 차이 나는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차라리 선교회별로 모아주지. 목사님, 저는 제 이야기 하기 싫은데 나눔하라 그러면 정말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걸 나누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 삶을 나누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 들어보면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나이대가 좋고요. 젊은 사람들끼리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얘기가 많고요. 또 때때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셔서 구역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 한 사람만이라도 구역 모임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순종하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닐까요? 올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아니 또한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예요. 성도가 회복되고 하나 되어야 그것이 진정 공동체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은 부담스럽다고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나는 말씀만 들을래요. 그곳에는 더 이상 회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요, 순종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하고 그 일을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소원을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새해가요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조금 더 편하고자 조금 더 많은 것, 조금 더 좋은 것 이런 것을 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가족과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이 저의 권능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해를 마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아름다운 꿈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조금 더 움켜쥐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삶, 조금 더 편한 삶이 아니라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2022년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